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다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죠, 그죠? 예. 우리 윤경 자매님은 아마 우리 광주시에서는 여자 중에서 드럼을 저렇게 잘 치는 사람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나름 굉장한 강점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마다 다 강점이 있어요. 나름 뭐 주특기라고도 하고 그러죠. 단순히 재능뿐만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으신 분도 있어요. 이분이 성품이 좋아서 이 사람은 누구나 좋아해. 어딜 가든지 이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계셔요. 또 재능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 정말 요긴하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주특기 하지 않아요? 그죠? 다 그런 분들이에요. 때로는 뭐 이제 가정 환경이 유달리 남들보다 좀 유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나름 그것도 또 강점일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인물이 좋아가지고 한 인물 해서 인물값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죠? 웃는 분들은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 이렇듯이 뭐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강점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점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요. 예. 우리 아들은 이제 하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당연한 줄 알고 식상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 이러다 교만해질까 봐 걱정인데, 예. 정말로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강점은요, 그냥 이게 드러나거든. 낭중지추라는 한자성어 아세요?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놔도 튕겨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재는 숨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점이 있으면 이건 드러나요. 예, 모여 있으면 드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만족을 느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부러워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항상 좋은 열매만 맺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이 내 강점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유행에 뒤지거나 경쟁에서 밀려버리거나 막 불의의 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거나, 아니면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자신만만하게 막 나가다가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앞서간 거죠. 그래서 이게 동태를 못 살피고 너무 막 확장하거나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젊은 사자라도 힘이 없고 배가 고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자는 별명이 뭐죠? 밀림의 찌질이? 아니죠. 밀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예요. 힘이 넘치지요. 그죠? 두려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사냥 능력 최고조일 때요. 전투력 최고일 때. 이게 젊은 사자예요. 그야말로 젊은 사자는 뭐냐? 젊은 사자라는 존재만으로 밀림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강점 자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젊은 사자라고 해서 사냥에서 100%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다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실제로 그 연약한 사슴 한 마리도 다 잡아다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날쌔게 도망가면 엎었다가도 놓쳐요. 그 대단한 힘과 사냥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냥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온종일 또는 이틀, 3일 굶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내가 이거 정말 자신만만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그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게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무시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훅 깔아집니다. 슬럼프라 그러죠. 확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절망과 우울의 늪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 좋은 강점을 가지고도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고 정말 폐인처럼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위기는
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불행이라고 여길 만한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영적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젊은 사자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너가 젊은 사자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굽힙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통 대조를 하려면 비슷한 것끼리 하죠. 근데 이거 한 문장 보세요.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를 대조했나요? 아니죠. 그죠? 네, 보세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를 대조한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젊은 사자는 짐승 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요, 바로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는 사람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 젊은 사자와 같이 거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하여 줄이게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요, 항상 젊은 사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은 사자가 되고, 그러면 무리에서 쫓겨나서 홀로 떠돌다가 굶어 죽게 됩니다.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에게 있는 강점만 믿고 자신만만한 사람의 종착점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세울 만한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한창 잘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한 물이 갔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누린다? 행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은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 아니, 어떻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소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 건강, 명예, 지식, 높은 지위, 권력 등, 그럼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가 중요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모든 것들에, 소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에 부족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기준이 더 이상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부유하고 풍요함을 누리게 되는 자가 됩니다. 아멘이지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누리는 천국 백성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아버지가 백만장자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인 백만장자는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돈을 써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하튼 그랬다고 칩시다. 그죠? 네. 자,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가 지금 자기 손에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해서 불행하게 생각할까요? 그럴 리 전혀 없죠. 그런 감정 느낄 이유가 전혀 없죠. 왜요? 자기 손에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라면, 정말 나에게 있어야 될 거라면 내가 아버지한테 말만 하면 돼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그래? 얼마나? 이만큼. 얼마든지 채워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여긴다면 바로 이겁니다. 전혀 기준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사자와 같은 세상 능력에 인생의 목적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여호와를 찾고 또 찾아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분의 강점을 개발하지 말고 그냥 썩혀버려라, 그런 뜻 아닙니다. 개발하셔야 돼요. 정말 갈고 닦아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강점이 더욱 쓸모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주는 것으로, 돈도 더 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강점은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내가 너에게 무기를 주마, 그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물만 목적을 삼고 선물 주신 분을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돼요. 이 영적 소경이 되면 인생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왜요? 선물 주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선물만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선물 주신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선물 주신 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분과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더 좋은 선물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을 잘 드러내줘요. 오늘 시편은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34절 앞에, 34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무슨 채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도망가서 아기스 왕 앞에 갔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은요, 아직 왕이 안 됐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지요? 다윗이 왕이 아닐 때 왕이 누구지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일 때 다윗의 인기는 사울 왕보다 더 대단했어요. 일명 슈퍼스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서 다윗송을 만들었어요. 다윗의 노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왕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제가 프리미어 보니까 박지성 선수 한창 뛸 때 골 넣으면 박지성 송이라고 있더라고요. 막 그거 부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있나요? 야구 선수들 중에도 이렇게 홈런 치면 노래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젊은 사자 같은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입니다. 아주 파워풀해요. 인기 만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백성들이 왕인 자기와 신하를 비교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왕 너는 찌질이 하면서 막 그런 노래 부르고 있어요.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욕하지 마시고 좀 꿀꿀하시겠죠. 그죠? 유식하게 말하면 위기의식 느끼겠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어요. 더 싫었던 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다윗이 미운 거예요. 비교당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와 같던 다윗이요,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덩이가 그렇게 안 커요. 우리나라 충청북도 그렇게 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이에서 도망 다니니까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숨을 곳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낸 게 뭐냐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가기에는 너무도 강한 그대예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쳐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면 사울 왕이 결코 쫓아올 수 없다, 죽이러 올 수 없다, 그걸 알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왕, 국경을 넘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으로 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망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쿠, 다윗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어요.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신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신하들이 그 다윗송을 불러주면서 왕 앞에서, 왕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를 지금 우리 품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떡하실라 그래요? 죽고 싶으세요? 그래서 압박을 막 가하고 있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이 신하들의 말을 다윗이 딱 듣고 있자니까 어라, 이거 잘못 왔네, 잘못 왔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쳤는데 적국 왕에게 아주 비참하게 죽게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이 젊은 사자와 같던 다윗이 아주 미친 척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요. 사무엘상 21장 13절 15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략하고 읽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멀쩡한 다윗이 눈이 샥 모아지면서 그냥 침으로 막 흘리면서 뭐야, 대문짝에 끄적끄적 막 하면서 이상한 거 막 외계어 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헛소리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쫓김 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다윗 체면이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 다윗이요,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블레셋 나라의 젊은 사자인 적장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그 적국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은요, 다윗한테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런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 속으로 지금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몰락해버리고 있어요. 본문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그 기도 잘하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다급해가지고, 하여튼 다급하면 조심해야 돼요. 다급해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국경을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고 그랬어요. 만약 이 시점에서 다윗이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였다면 아기스 왕이 내쫓지 않죠. 신하들이 그렇게 막지 않지요. 오히려 품고 보호해 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다윗도 다급해지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젊은 사자와 같은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도 추락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급한 날이 왔을 때, 갑자기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과 뚝 끊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하고 싹 모르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만 믿고 내 뜻대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 사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젊은 사자였던 거예요. 오늘의 시편 제목에 따르면 다윗은 어느 상황에 지금 부르짖었겠어요?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미친 척할 때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7절 18절에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18절. 자,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셨대요. 그 의인이 부르짖을 때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상해 있었어요. 낙심해 있었어요. 절망 중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습니다. 뭐예요? 회개했다고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다급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바로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다윗됨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누구라 그래요? 예전 개역 한글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 개역개정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래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죠.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완벽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 진짜 강점, 영적 강점 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또 찾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었던 그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행복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바로 위기 때마다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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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지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누구라고요? 피하는 자예요.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왜 피해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피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대상이 누굴까? 무엇일까? 정말 점검합시다. 혹시 나는 이 세상에서 젊은 사자로만 살아가길 희망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요, 청진기를 딱 디밀고 계세요. 우리 내적 사람, 속 사람에게 청진기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청진기 앞에, 성령님의 청진기 앞에 우리 한번 나가 보십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면 쓰고 사는 사람 많다.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 가면을 쓴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가면을 쓴 채로요, 사실은 세상의 젊은 사자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정의 가면은 썼어요. 아주 은혜로운 표정이에요. 그러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 성공, 명예, 사람의 인정, 권력 등이 목적인 인생이 있지요. 가면 벗으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청진기 앞에 바로 서보래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성령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해도 고난은 닥쳐요.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그게 오늘 34편 주제예요. 왜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죠. 그래서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것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런 성도는 어떻다고요? 그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을 따라 승리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뭔지 아세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보석 원석 아시지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 그죠?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는 그 원석을 값비싼 보석으로 갈아서 빚어주는 세공 작업과 같아요. 세공 작업. 누구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그렇다고요. 왜요? 고난을 겪을수록 주님과 더 친해지고 주님과 하나 되고 마침내 예수 닮은 제자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때 주님을 찾고 나의 다급함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면 회개하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죠? 맞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34편 1, 2, 3절이 바로 그 기쁨을 아는 자의 찬양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이 만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